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와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단지 죽으셨다, 고통당하셨다 이런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심한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정말 모욕하고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조롱하고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안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구태여 예수님에게 이러한 절차를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을 터인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나중에 십자가의 패로 쓰여졌지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 이 군인들이 바로 그것을 대표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 또 죄인이니까, 죄수니까 인간에 대한 인권 이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당시 사회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우리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또한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꿇어 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조롱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그 조롱을 하는 대상을 향해서 안 좋은 감정,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이 군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군인들이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이 군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존재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독하는 것은 군인들이지만 이 모든 것에 배우라고 할까요? 함께 가담한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먼저는 1차적으로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정작 성경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다했다 라고 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의 선택은
당시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넘겨주었기에 빌라도가 이런 일을 하도록 다 허용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 행동은 군인들이 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종교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한 가지 일어난 현상만을 가지고 그 대상만을 탓하거나 대상만을 보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면 참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가. 실제로는 군인들이 한 것이지만 그것은 빌라도가 한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그것은 유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면 우리는 사람만 보는 것이죠. 더 크게 우리가 확대시켜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여기에는 어둠의 권세 마귀가 작용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의 권세 마귀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었던 하와 아담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 누가 범죄를 했습니까? 하와가 범죄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딴 그 과실을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이 마귀의 전략과 마귀가 하는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에서 다 과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모든 동산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와는 철떡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 하와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킵니까?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하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먹지 않아야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뱀이 나타나서 교묘하게 그 안에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하와에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와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이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근원적인 요인은 바로 이 뱀에게 있습니다. 이 뱀은 마귀의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죄의 유혹과 죄에 넘어가는 그 뒤에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와나 아담이나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덜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긴 것은 하와입니다. 결국 하와도 아담도 자신이 지은 그 죄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것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원죄가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의 이 수치 당하심과 고난 당하심 여기에는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참 잘못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야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정말 흑암의 어둠의 권세의 세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 마귀가 죽음과 삶을 쥐어잡고 사람을 흔드는데 그것을 이겨내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 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기롱하고 조롱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이전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 어둠의 권세의 세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만 머물러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바로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자리의 현장에 나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나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교회 표어가 주님을 기쁘시게인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때로는 그 일을 막고 그리고 거르치고 때로는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 일을 얼마나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도 그러한 것이고요. 더 넓게 보면 빌라도도 그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모습은 빌라도는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면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부끄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일조하고 있거나 또한 우리 삶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거나 또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통해 자복함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 결단들이 필요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특정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수치와 조롱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내 지나간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자욱자욱들이 정말 죄악의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짧게 우리가 하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데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웁니다. 당시는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절기를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필이면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는 보통 아버지 이름이 아들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정석인데 본문에는 구레네 사람보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당대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하게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사실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도 그렇고 그의 아들이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여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거의 30명에 가까운 29명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 가운데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시 루포나 그리고 알렉산더나 루포의 어머니의 교회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것은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이 변화되고 그의 자녀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정말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위해서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지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할 때가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게 지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또한 그 일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우리 당대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레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군인들의 모습, 그 뒤에 숨겨진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성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이 구레네 사람의 의도하지 않고 자발적이지 않는 헌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전략,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과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장면들의 사람들의 행한 행동들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한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서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정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겸손으로 섬기며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